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그 로마 총독 베스도가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변증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청년 시절, 그 이름은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짓밟는 선봉대장 역할을 맡은 것은 당시 모든 그 유대교인들이 그것을 마땅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일에 열정이었고 또 율법에 열심이었던 청년 그 사울은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또 청년 엘리트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기독교 말살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200km가 넘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 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시각은 정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였죠. 정오는 햇볕이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때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정오의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청년 사울과 그의 일행을 둘러 비추신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사실 정오의 태양 빛보다 더 밝은 빛은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죠. 어떤 사람도 정오의 태양을 정면으로 제대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은 인공적일 수가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있게 하신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임재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청년 사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 모두가 땅바닥에 고꾸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현상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독 청년 사울을 지목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십니다.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라는 것은 그 끝부분에 뾰족한 그 쇠붙이를 달거나 또 이 뼈를 달아서 부착한 그 소모리온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농부는 그 막대기로 이제 때리면서 소를 부리는데 그래도 소가 통제되지 않고 뒷발질을 하면 그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가시체에 오히려 찔려서 스스로 더 고통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질없는 반항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당시의 헬라 속담이었던 것입니다. 가시체는 그런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반문했고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청년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혼란스러운 일이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을 때에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 산 위로 불과 연기가 가득하고 산이 진동하고
구름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성전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비웠는데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함 가운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떠할 줄 몰랐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험과 기록이 성경에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이러한 기록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춤으로 고꾸라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과 이 음성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것은 그분의 놀라운 신비로운 임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주인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는 단지 사람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으로 특이한 신성한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혹하는 자인 줄로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었고 그 제자들이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 선동하며 다니는 줄로 알았는데, 그가 실제로 정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정말 참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잡아 가두고 매질하여 죽인 것이 결국 예수를 박해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니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이 뭐가 대단한가 싶겠습니다마는, 굳이 바울이 주님이 나타나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청문회 장에서 언급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이 들은 음성이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생생하고 확실한 소통이 되는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폭도 사울에게 다가가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을 건네시는 인격적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인격적 하나님이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계속해서 히브리어로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는 사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명령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반응을 일컫는 말씀을 넘어서 영적이고 사명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이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무지하고 악했던 과거의 오류와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새롭게 세우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고 나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내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를 것인가?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단 말인가? 참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주실 때 너는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세월이 지나서 멸망을 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상황에서 그 낯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장 1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젊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고, 이전에 지나온 모든 삶의 새로운 삶을 첫 시작을 일어서라 라고 하심을 통해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택하여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도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청년 사울은 그저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음성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지요.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더러운 습관 가운데, 음행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 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너의 발로 의적인 결단으로 서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비전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새해는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 방탕의 자리에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나태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명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신약 성경에서 종이라는 그 여러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뭐 종으로 이제 번역이 되죠. 근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할 때 그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둘로스가 아니라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레테스는 휘포라고 하는 아래를 의미하는 이 말과 그리고 레테스라고 하는 노 젓는 자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켜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명절이면, 설과 같은 명절이면 TV만 키면 늘 나왔던 게 배너 아닙니까?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배 밑창에는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없죠. 그래서 노예 휘페레테스들은 자신이 노를 젓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죠. 단지 북치는 사람들의 북의 속도에 맞춰서 모든 힘과 의지를 다해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항해를 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또 어디서 멈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갑판 위에 있는 함장의 소관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휘페레테스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휘페레테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휘페레테스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휘페레테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야만큼 내가 넓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명령하십시오. 나는 그저 노예와 같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노를 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낮아짐의 자세, 배 아래에 있는 노예와 같이 그렇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정말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던 것입니다. 휘페레테스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충성하며 따라갑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큼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미래를 내다보겠습니까? 그저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주님의 종이요,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겸손한 휘페레테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청년 사울에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하셨는데, 여기 증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스는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라틴어인 마르티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증인은 진실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경험한 대로, 아는 대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위증을 할 수 없죠. 요즘에도 나라의 법정이나 청문회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거짓 위증을 하면 그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국가와 공동체에도 중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본 것과 앞으로 보게 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마르티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를 변론하는 이 청문회 장에서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티스인 것입니다. 지난 라오스 단기 선교 때 우리 라오제이 브라더스 국가팀 야구팀을 우리가 선교팀 방문했죠. 그래서 재상옥 감독님이 선수들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목사님 설교도 좋지만 성도님들의 그 간증도 너무 듣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김동욱 장로님과 권한 장로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짧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김동욱 장로님은 광산 화약 폭발 사고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의 앞에 뒤에 있었던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화약 폭발을 했는데 앞뒤에 있었던 45명이 전부 다 죽었는데 본인 혼자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의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고난 장로님은 연탄가스로 인해서 아내가 자녀들도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마르티스가 됐던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증언에 라오제 브라더스 야구선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오스에는 믿음의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당대의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혁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믿음의 스토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비로소 양심의 자유를 얻었던 복음의 감격한 그 경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님의 기이한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깨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감동시켰던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내가 믿게 된 이야기, 절대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내가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할 이야기가 없다, 꺼내놓을 스토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신자는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기에 우리가 다 주님의 증인 마르티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야기는 나 혼자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다메섹 도상의 스토리를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은 기록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반복해서 증거되어야 할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경험의 증인들,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르티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생명건 마르티스였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할까, 어디로 놀러 가서 뭘 할까, 누굴 만날까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족과 사람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또 각자 스케줄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꽃이 피겠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정치 이야기도 있고 또 주식 이야기도 있고 또 트럼프 이야기도 할 것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소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다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위로하시더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방탕하고 더러운 죄를 못 끊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죄인 줄 알고 내가 그거는 끊었으니 당신도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 그냥 하늘 좋다, 별이 반짝반짝하다 했는데 예수를 알게 되니까 하늘을 보면서 찬양이 나오고 들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솜씨를 보게 되더라. 안 믿어질 것 같은 그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죄도 덜 짓게 되더라. 내 의지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옆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의 말을 조심하게 하고 나의 행동을 부드럽게 바꾸더라. 2번 싸울 거 1번 싸우게 되더라. 나도 이혼할 뻔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깨닫고 인내하고 그래도 참게 되더라.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스토리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내가 경험한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걸어가다가 어느덧 느닷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마르티스,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겸손히 따르며 순종하는 휘페레테스, 배 아래에서 노를 젓듯이, 배 아래에 있는 노예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정치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거고 저 사람 맞는 거고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무식해서 그렇죠. 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도 뭘 알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주님 하라는 대로, 모르면 저를 이끌어 주세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태의 자리에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기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배 없는 그 자리에, 찬양 없는 그 자리에, 낙심한 자리에, 미움과 증오가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돼, 아들아. 일어나라. 너의 발로 일어나라. 의지적인 결단을 해라. 너의 발로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한 새로운 영적 갱신의 새로운 출발점. 그냥 연휴 길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래, 새 결단하는 거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 시작하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